나중에라도 무속인이 되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90%가 찼으면. 근데 그게 안 찼는데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조금만 보고 가라고 한단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 뭐 딱히 주제를 갖고 온 건 아니고 네. 최근에 제가 점집을 다른 데를 좀 들려봤거든요.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근데 갔는데 그 무당 선생님이 저한테 너 이제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은 너 큰일 난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네. 왜냐면 그 말 하나가 되게 큰 그런 거라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점집에 갔는데 이런 좀 심한 말을 하는 그런 곳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피디님은 일반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 무속인도 같은 그런 소리 들어도 좋을 게 없는데 일반인 피디님은 얼마나 그 말 듣고 겁이 났을까요? 겁도 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그 무속인이 나한테 어떻게 말을 할지 또 그것 또한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봤을 때 일반인들 상식에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대부분 그런 말 들어도. 근데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말 들었을 경우에는 이 무속인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은 정말 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무속인들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다칠 수도 아플 수도 있어요. 칼이 된다는 거죠. 방패가 네. 아니라. 네네. 근데 이 무속인들 그런 말 진짜 하셔야 돼. 이 언행 하나, 이 말 하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특히 일반인한테는 상처가 된다는 거 진짜 더더욱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보시면. 네네. 그냥 일러주시는 말이니까 다 그냥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신령에서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던져라, 해라 그런 말 안 하시거든? 가려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일반인한테는 더 가려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인해공수라고 보시면 돼요. 피디님도. 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막 던지면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설상 그렇게 해가지고 피디님이 뭐 다치거나 하면 내 말이 맞지?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피디님도 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같은 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피디님한테도 조상님이 지켜주시는 조상님이 있을 거고 피디님한테도 몸주신이 있을 건데 피디님을 지켜주는 몸주도 계실 건데 그걸 그냥 놔둘까요? 지켜주죠. 이 일 하는 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하나의 봉사이기도 하고 나눔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라 내 자손을 이렇게 해라 하고 딱 이 일을 하게끔 했는데 그런 소리 자꾸 들어봐요. 좋을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피디님 몸주에서 그렇게 놔두시겠냐요. 냐는 거죠. 이렇게 무속인이 던진 말에. 그렇게나 근데 그런 말이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일반으로 그냥 제자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뱉어내면 상관이 없는데 뱉어낸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럼 이제 신년에 관련돼가지고 운세 보러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아니면은 그냥 진짜 힘든 일이 있어서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점집에서 만약에 너무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죠. 어, 조심할 건 조심해야 하는데 이게 이 일반인들은 보면 무턱대고 이제 이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 다 이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기분 나쁜 말이든 당연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듣는단 말이에요. 좋든 싫든 다 듣는데 이 무속인들은 그냥 이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대로 그게 아니라 그냥 억압적으로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해 못할 소리도 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그다음에 또 강압적으로 너 안 돼.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진짜 너 죽어.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할 때는 예, 돌려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조심하세요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지만 이렇게 돌아가세요라고 말도 돌려서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무턱대고 했는데 너 죽어. 근데 진짜 죽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진짜 가다가 사고 나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사고 난다고 딱 던진다고 해서 사고 나고 막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건 좀 하시는 건 좋긴 하지만 정말 그런 말 들었으면 피디님도 그러면 조심하면 되지 뭐. 조심해서 이걸 이제 피해 나가야지. 그냥 듣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거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봤을 때. 이
무속 세계도 좀 다른 길을 걷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안 있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0이라고 치면 한 90%는 그냥 이 같은 이게 무속인이지만 이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보다 본인 성향으로 더 가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왜 제자 성격에 따라서 신도 온다고 막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자 성격도 제자 성격이지만 신령님의 성격으로 제자가 따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싸놨고 정말 제가 막 함부로 막 하는 그런 조금 그런 좀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한다면 신령님들은 그러지 마라 하면서 달래기도 해요, 제자를. 다독거리기도 하고 네. 너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그렇게 말을 떼서도 안 되고 입을 벌리지도 마라. 다른 사람 욕하지도 마라. 험담하지 마라. 그런 말도 하신단 말이에요, 신령님도.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신령님들도 이제 보면은 저한테 오신 신령님 그 성격으로 따라가요. 얌전하고 다소곳하고 막 이렇게 참하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 위주로도 많이 따라가요, 제자들이. 근데 이제 막 시기 질투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제자들이 이제 뭐 그런 있으시더라고요. 뭐 동료가 있고 선녀가 있어서 뭐 애기들이라 그래서 철없어서 뭐 시기 질투도 한다고 하는데 뭐 시기 질투까지 하실 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시고 신으로 오셨을까요? 애기여도 선녀님이어도 까난한 이게 동료님도 이 알만큼 공부를 내 조상님이지만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제자한테도 오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본인이 이 무속인이 잘못된 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신에서 시기 질투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제 관점에 봤을 때는 저한테도 동료님, 선녀님이 계시지만 이게 시기 질투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막 사달라, 뭐 해달라, 저는 뭐 저 사람이 저러더라 막 이러잖아요. 좀 안 좋게 막 말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른 무속인들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막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한다는데 저는 그게 없거든요. 애기들이 그러면 저렇게 따라할 수도 있지. 저거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따라서 해야겠다. 저거 좋은 거 배울 점도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뭐 가고 싶다 해서 다 갖고 사달라서 뭐 다 올리고 막 짜증내고 막 화낼 때는 화내고 막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애기 신인도 다 그만큼 경지에 이르기까지 공부하시고 다 오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점심을 가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뭐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네. 아니면 그런 길을 가야 되는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요새 더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좀 한마디 한다면 좀 어떻게 있을까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왜 마을 있으면 집성촌 있는 것처럼 왜 이 도시 집안에는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럼 한 집 한 집 한 집 무당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로 생각을 한다 하면 동네에 단골레가 있단 말이에요. 단골레. 그러면 한 동네 건너서 또 단골레가 있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 분들 무속인들은 선생님들은 선배님을 이렇게 보면 정말 받아야 할 사람. 정말 밑바닥까지 정말 몸이 너무 천근만근 정말 죽을 때까지 죽을 것 같다. 숨이 정말 넘어가겠다. 하신 분들 이렇게 봐가지고 다 읽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은 가야 돼. 이걸 판단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 직장을 몇 군데 옮기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저 돈이 막 떨어져요. 막 맨날 사기당해요. 저 몸이 조금 아파. 이러면 무조건 너 침받아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요? 네, 많이 하세요. 뭐 조금 사업이 안 돼요. 뭐 해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해야 돼. 몸이 조금만 아파도 신이 와서 그래. 이게 딱 보면 이 신가물들도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신을 받아서 못 불리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끼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신기를 타고났거든요. 근데 내가 몇 %의 신기를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80, 90은 넘어야 된다고 봐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 네. 근데 50, 70, 진짜 30%를 가지고 있는데도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절대 못 불려요. 아무리 선생님이 따뜻거리고 해주고 찾아주고 조상신령님 찾아주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해도 본인이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자기한테 오시는 분들을 다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이게 제자가 됐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절대 못 불려요. 불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점괘도 바른 점괘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 그게 없어요. 중간에 없죠. 엎을 확률이 크죠. 퇴송을 하시거나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방황을 하게 되고 또 구술하고 또 신구술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나가겠죠. 그럼 또 돈이 나가요. 그러면 또 못 불리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90% 정말 그 정도는 시기가 차야 정말 제자다. 할 수 있겠다. 얘는 내가 조금만 잡아도 얘는 정말 내가 열을 가르쳐두든 하나를 가르쳐두면 얘는 10이고 20이고 얘는 다 받아치는구나. 그 정도 배포도 있어야 되고요. 신령님 무슨 말을 해도 받아치면서 그걸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님이 높게 온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신들 제자가 눈치코치가 없으면 이것도 못해요. 눈치도 빨라야 돼요. 말도 할아버지 이게 들어오는 말 있으면 바로바로 캐치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상만 해놓고 딱 해놓고 차리면 되겠지, 손님 오면 보겠지, 안 돼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속이냐는 게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쉽게 돈 번다? 아니에요. 그만큼 대가가 따라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 선생님들도 이렇게 봐가면서 정말 사주 보거나 이 사람 지금 피디님 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피디님이 정말 신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 영상을 못 찍고 그냥 나중에라도 무속인이 되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90%가 찼으면. 네. 근데 그게 안 찼는데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조금만 보고 가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거 좀 가렸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정말 무속인을 해도 끝까지 잘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 모시고 갈 제자인지 아니면 중대를 포기를 하고 다시 바꾸고 엎을 건지 이제 한 번에 진짜 제자인데도 가다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한 번 퇴송하고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저에 해당돼요. 제가 하다가 중간에 결혼을 하면서 인간 공부를 했거든요. 인간 공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인간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래야 조건이 있었죠. 10년 동안 10년 지나서 다시 받아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인간의 맛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5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근데 그 안에 딱 시간이 지나니까 온몸이 진짜 아파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 10년 지났는데도 약속 못 지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그냥 진작에 할 걸. 근데 중간에 이제 한번 퇴송했었던 건 이유가 있었겠죠. 저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기서 영상에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만의 이유가 있어서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저하고 약속을 한 건데 제가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근데 어차피 딱 오다 보니까 청상 나는 이 길이다. 제자다.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걸 가만히 있어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참선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앉아 있어도 들리거든요. 정말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있으면 정말 들리기도 하고 스치기도 해요. 그 말을 또 딱 스치면 그걸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제자이기도 하고요. 바라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알아야 되는 게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들은 눈치코치가 빨라야 된다. 말 언사도 이쁘게 하자. 이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봉사하는 마음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길 가면서. 하면서 보시면 되게 안타까우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정말 구슬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 그러면 정말 이렇게 빌어주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정말 뿌듯해요. 안 해도 돼요. 정말 당장에 구슬을 했는데 돈이 없어. 근데서 카드하고 막 빚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 사람한테는 짐이 되잖아요. 하나의 빚이 되잖아요. 그거 없이도 자그마한 정성에도 초 이렇게 키워놓고 막 빌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야 될 거 하나하나 이렇게 코치를 해주셔요. 뭐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보면 네. 딱 해놓고 초만 올리면 끝날 것 같잖아요. 내가 빌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렇게 보면 저의 신도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변해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뿌듯해요. 제 자신한테 뿌듯한 게 아니라 신령님한테 어떻게 되냐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진짜 고맙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되네요. 할머니 정말 되네요. 이 사람이 전화가 와요. 선생님 말처럼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면, 정말 감사해요. 손님한테 감사하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 너무 감사하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항상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 또 그냥 어찌 보면 제 마음이 울적한 것 때문에 드렸던 질문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답변해줘서 감사드려요, 선생님.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 할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